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리즈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에 나오는 조금 난해한 부분들은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그 다양한 해석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처음처럼입니다. 설교 제목만 들었는데 갑자기 입맛이 땡기고 은혜가 되는 분이 계신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게 될 일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천상의 모습이고 지금 있는 일들은 교회의 일들이고 장차 될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보았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금촛대는 7교회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새겨 들어야 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권면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잘 새겨 들으면 영적인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엄청난 로마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원인은 로마의 대화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화재가 났는데 일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를 짓기 위한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온 로마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일설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일설이고, 하여튼간 로마 시내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자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해서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데모하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네로가 다급해지자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하고서 기독교인들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또 먹히게 된 게 로마 시내는 14구역 정도로 구획 정리가 돼 있었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4구역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구역은 거의 전소되다시피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로마 시대 때는 황제들을 숭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에 달한 것이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이 미친 인간이 글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온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연유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약 250년 동안에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게 됩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단순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갖은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고 엄청난 박해를 각오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7별은 주님의 7사자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교회 교역자들과 지도자된 장로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현상수배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박해 1호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흔들리면 성도들이야 말할 나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각 교회를 감찰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들이 비록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은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섭섭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섭섭하죠.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그게 다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그러면 정말 실족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봉사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주는 것, 이건 정말 섭섭한 일인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점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 봉사, 충성, 박해 가운데 인내,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그들의 행위는 완벽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훌륭한 점은 그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올바른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적 정통성과 신학적 분별력으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검증해냈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당시 교회들 가운데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한 교회에 정착해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한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손님 대접하는 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순회 사역자들 가운데는 잘못된 교리와 도덕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탐욕에만 빠져 있는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데 너희는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냈던 것이죠. 그 정도로 그들은 탁월한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니골라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이단의 우두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만이 거룩하고 의롭고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또 부활할 때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짓는 죄와 타락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영혼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타락해도, 우리 육체는 타락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정통한 교리로 그 니골라당의 잘못된 주장을 간파할 수 있었고 그들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 바울이 3년간을 머물면서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탁월한 사람이 3년간 제자 훈련하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냈으니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바울이 가르쳤을 때만 해도 그때 회개한 마술사들이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책이 귀했던 당시 그 책값은 현재 가치로 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정도로 그 큰 가치가 있는 책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큰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사역했고 그 이후에는 또 사도 요한이 사역했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섬겼던 교회입니다. 제2의 초대교회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탁월한 교회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참 무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늙고 물건들은 썩고 겉절이는 쉰김치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포도즙도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변질되는데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렸고 사실은 열심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그 첫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변질되어 버린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 행위로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마음은 떠나버린 것이죠. 마음이 떠나버린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도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여전하더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율법과 습관에 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사랑이 식어버린 연인 관계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했고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막 안에 7개의 금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촛대는 성령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엄중한 선포를 내리실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죄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이 식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무적인 행위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신부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지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 아이들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로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관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2주 전에 포르투갈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다녀왔는데 항상 네 가정이 함께 했지만
그러나 식사할 때는 이렇게 테이블을 좀 나누어 앉거나 쇼핑할 때는 특별히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다녔습니다. 부부가 함께 다니면 쇼핑할 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따로 그렇게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공항에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쇼핑하러 가고 남자들끼리는 할 일이 없으니까 어슬렁어슬렁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해안가에 있는 케이블카가 눈에 띈 거예요. 남자들은 시간이 남으면 뭘 할지를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자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게 되었습니다. 4명이서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탔는데, 저희가 저희 중에 한 명이 우리 앞에도 한 부부가 탔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케이블카가 앞뒤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이제 같은 좌석에 앉았는데 한쪽 남자는 이쪽에, 한쪽 여자는 한쪽 구석에 여자가 이렇게 타가지고 서로 앞만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더라고요. 우리 일행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 맞네. 한국이나 해외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부부랍니다.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다정한 얼굴로 마주보고 있으면 불륜이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불륜 같은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륜같이,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로서 그렇게 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고, 성도들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껍데기는 여전하지만 속은 쏙 빠져버린, 마음은 쏙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어떤 사람이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3가지가 없다는 것인데, 무관심, 무반응, 무감동.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교회에서 뭘 해도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앞에서 찬양하니까 따라하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따라서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마지못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셔도 바리새인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우리들도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마치 말라기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드렸던 제사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라기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나면 어린 양 태워서 제사 드리고 나면 재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만 남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희생을 어떻게 들었냐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단 말입니다. 홀랑 태우고 나니까 재만 남죠. 이건 정말 완전 범죄죠. 누가 알겠어요?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마음이 빠지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우러나오는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만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도 많이 알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습관에 의한 신앙일 뿐 그들에게는 처음과 같은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예배도 절대 안 늦을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라는 그 노래가 있죠. 첫사랑의 달콤함에 빠진 한 남자의 풋풋한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지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나나나 난나 난나 랄라랄라 나나나 난나 난나 랄라랄라. 가사에 있어요.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가는 사람의 설레는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하늘의 구름을 봐도 솜사탕처럼 보이고 정말 가슴 떨려오는 그런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구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구름이 솜사탕처럼 생각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시간은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장미꽃을 안겨주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그런 설렘으로 가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꾸물꾸물하다가 약속 시간 15분이나 늦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시간 15분 전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오세요 하는 것은 단순히 서둘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면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하는 말인데, 나를 길들여 줘.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돼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알게 되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흥분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도 상기되는 일련의 신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호르몬의 영향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호르몬 때문에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는 얼굴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케빈 헬로란 목사의 리더십 연구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10가지 유형 중에는 행복하지 않은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회하는 데 가장 큰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저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다행히 저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길거리 약장사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약을 파는데, 이 약 한번 잡숴봐, 만병통치약이야, 머리도 낫고 허리도 낫고 다리도 낫고 다 나 하는데 돌아서 콜록콜록 해대면은
그 약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 약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불행하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 스티커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정작 먼저 믿은 내가 불행하다면 우리는 가짜 약장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권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있지만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설렘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뭘 더 하라고, 더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음 없이 하는 헌신과 봉사에 주님은 이력이 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아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행복했고 완벽했던 시절은 에덴 동산 시절뿐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고 죄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는 불행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생명나무를 주시겠다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문장 형태는 질문 형태이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연인들끼리도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헌신도 열심도 믿음도 아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심이고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